할렐루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성숙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시면서 10월 마지막 주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땅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고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 해만 가뭄이 들어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3년 동안 끊이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재앙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3년 기근의 이유가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했고 또 모조리 죽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기로 약속되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일가가 그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다윗의 통치 때에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되고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원한을 풀고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 복을 빌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죽은 자들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사울의 집안 사람 중 7을 넘겨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다윗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끝까지 지켰던 것은 요나단과 했던 맹세를 기억하여서 무비보셋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언뜻 보면 이 사건은 사울의 정권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없애려고 하는 다윗의 계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기브온의 피 흘림에 대해 잊지 않으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이 사건이 다윗의 계략이었다면 서자나 딸의 자식들이 아니라 사울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을 제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집안 사람 7을 목매달아 죽게 합니다.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또한 이것이 무고한 죽음이다 생각했던 그 죽은 2 아들의 어머니인 리스바는 목매달려 죽어 방치된 자식들의 시신을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어미가 자식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와서 목매달려 죽은 시신들과 함께 정중히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이로써 길고 긴 3년 동안의 기근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무고한 후손들이 사울의 죄를 대신하여 목매달려 죽어야 하는가? 불공평하고 의롭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왜 그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죄가 처리되어야 했듯이 모든 인류의 죄 또한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왜 무고한 사울의 후손들이 나무에 달려 죽어 이스라엘의 흉년을 해결해야 하는가? 왜 이런 죽음을 당했어야만 하는가? 당혹해하며 질문하듯이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가? 당혹해하고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매 순간 깨닫고 깨달아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네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되고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속에 묻어두고 숨겨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두 구하고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무고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며 진실함으로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